할렐루야.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앉아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랑 결혼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시작. 왜 나랑 결혼했습니까? 네, 사랑하니까. 네. 만약에 당신 해주는 밥이 맛있어서 결혼했다라고 말한다면 동네에 있는 식당 아줌마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아줌마가 훨씬 밥을 맛있게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뻐서, 만약에 당신이 멋있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예뻐? 아직도 내가 멋있어? 근데 조금 대답하는 것을 뜸을 들이면 그 말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성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줬다라고 말한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아니면 화요일날 나와서 도시락 나눔 구제를 하시라고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가장 좋은 대답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은 언제 합니까? 결혼은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을 때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 사람과 하루 종일 만나도 또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헤어지기 싫어서, 밤에도 낮에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대답해 둡니다.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착한 사람, 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운명의 상대는 헤어지기 싫은 사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주의 종으로 파송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도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석과 같은 이름이 한 사람 나오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의 인생에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짧은 4절의 말씀 속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뻐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구제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죠. 밥 잘해주니까, 밥 맛있어서 결혼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것이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워도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신 것도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를 보시며 노래하며 너를 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노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쓰리, 꽃 세 번째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굉장히 공감들을 하시네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가슴 아픈 것이고, 우리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져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능적일 때도 많습니다. 공로적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출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퇴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쉼을 갖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현실이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프면 간호해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또 함께 여행을 갑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운전도 해주고, 땀을 뻘뻘 흘리며 텐트도 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장작을 패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봉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결과물이지, 봉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공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못난이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아무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 공로, 아무 이유, 아무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저 거기에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용돈입니까? 좋은 집 사주는 겁니까?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곁에 있을 때 부모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죠.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죠. 자고 있는 모습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쁜 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어도 내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쁩니다. 세상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눈에 자녀보다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장애를 가진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도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도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큼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언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홍수와 같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불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에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목사기에, 아들이 목사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지 않는 편이신데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박 목사 너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집에 가면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꽃을 밤새도록 피울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음식도 못 해주십니다. 그러나 싸구려 김치찌개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은 불효자지요. 부모님들께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효자가 되지 마십시오. 장로니까, 권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큰아들 같은 분 아닙니까?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큰딸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만 우리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불효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해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사명과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았사오니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이제 내 삶을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 위에, 또 하나님, 모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모든 병약한 주의 백성들 위에도 이 시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